주셨는데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기 선교 발대식이라 그런지 제가 그냥 앉아서 은혜 받고 이제 저도 집에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약간 이 시편 말씀 이렇게 외쳐주실 때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늘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읽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냥 한번 읽고 끝나시는 줄 알았더니 3번이나 막 외쳐주시는데 다시 한번 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다녀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그냥 한 번의 어떤 여행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또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또 하나님이 진하게 만나주시고 또 우리 살아갈 것들 가운데 하나님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그런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밟으시는 그곳 가운데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에게도 또 특별한 체험과 은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는데요, 일상선교의 이해와 오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일상선교라는 말을 저는 이제 사역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것이, 특히 이제 선교단체에 계신 선배님들이나 저랑 같이 동역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가끔 항의를 하세요. 장성호 회사님, 그 일상선교를 너무 강조하시면 성도님들이 선교하러 안 나갑니다. 그래서 자꾸 선교를 나가려는 분들을 이렇게 주저앉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로 하는 강의가 일상선교의 이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가 이제 거기다 오해까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면요, 성경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나눠보면 우리가 왜 이 시대에 일상선교라는 그 단어를 사용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열방 가운데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 들고요. 저는 이제 오늘 남성교회를 처음 왔는데 이 교회가 걸어오신 길이 있고 또 걸어가실 길이 있을 텐데,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말 조금도 다르지 않고 하나님이 교회로 걷기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함을 담아서 오늘 말씀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에 이제 슬라이드가 나올 텐데 이제 잘 안 보이시는 글씨가 있는 거는 괜찮으세요? 내가 노안이 왔나 이러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전달하는 내용들을 그냥 참조하시라고 띄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나 한 번 더 봐야겠어 그러면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파일을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공유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 마지막에 제 계좌번호를 넣어놓고 돈 내서 이런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이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 한국에서는 그냥 선교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영어를 조금 활용해 보면요, 선교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영어로 쓰면 대문자 M으로 씁니다. 더 미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선교, 하나님의 보편적인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시거든요. 그럼 그 시대마다 문화마다 교회와 개개인이 했던 사역들이 있겠죠. 그런 선교 사역들을, 활동들을 이야기하는, 영어로는 미션스라고 해서 소문자 쓰고 복수로 써서 구분하기도 하지만 한국은 다 선교인데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구분이 필요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더 미션, 하나님의 선교라고 했었을 때는 하나님의 선교의 예외인 하나님의 성도나 교회는 없습니다. 성경의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이 성경의 기록이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곁을 떠난 인간들을, 또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고 회복하시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 성경 속엔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교는 바로 그 보편적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회복하실 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 선교에 대해서 예외인 교회도 성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선교는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선교는 취향이 아닌 것 같아,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좀 의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가운데 나는 아닌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는 교회와 개개인을 보았을 때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선교단체, 저도 선교단체에서 왔는데요, 선교단체에서 조금 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본인들이 전문화된 그 사역을 선교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역은 다양합니다. 저는 국제선교 동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오늘 제 사역 얘기는 많이 할 기회는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비서고
말 그대로 우리 안에 선교지로도 익숙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도전하고 그들을 깨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국제선교 동원 사역을 같이 동참하지 않으시면 선교를 잘 모르시네, 선교 안 하시는 겁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은 시대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시는 일이지 그게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사역은 아닐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와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사역으로서의 선교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은 교회도 나는 선교는 아닌 것 같아 라는 오류에 빠지지 않고 또 단체도 우리가 하는 게 선교 전부야 라는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위해서는 그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계신데 어떤 분은 성경 번역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종류가 다르니까 너는 그 선교에 나는 이 선교 할 거야 라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서로 다름 가운데 서로의 사역들을 지지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힘을 합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찾아가야 되는 시대지 특정한 사역 유형이 사역의 전부인 것처럼 사실 선교사님들 중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정말 이게 최고의 선교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청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선교 세미나나 이런 거 하면 저도 청년 때 처음 참여해 봤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되게 순수했거든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안 순수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그때보다 안 순수한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막 마음이 뜨거워서 선교에 대한 꿈을 꿀 때였는데 선교사님 중에 처음에 오셨던 분이 중앙아시아가 처음 문이 열리면서 무슨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 있잖아요. 거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오셔서 정말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 쓰실 땅이다라고 막 얘기하시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저녁에 저는 이제 스탄을 품었습니다. 나 스탄으로 갈 거야. 그때 그 다음날 터키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막 동서양의 문화의 만남을 얘기하시고 바울의 소아시아를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약간 그 자존심을 건드리시는 게 터키가 선교사들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갈 거면 센 데를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스탄을 빼고 터키를 품었습니다. 다음날 중국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오셨는데 막 이렇게 막 숨은 데서 막 언더그라운드 지하교회가 모이는 모습들, 목숨 걸고 전도하는 모습들 이런 거 보여주시는데 또 마음이 중국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날 중국에 계시면서 북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오셨는데 이게 또 감동이잖아요. 막 성경책 논아보고 또 일단 말이 통하잖아요. 그럼 북한 사역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론 저는 아무데도 안 갔고요. 그냥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좀 가볍게 말씀드리지만 사역들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역들이 연합하고 연대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정 사역이 선교를 다 대변하지 않죠.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의 일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우리가 선교라고 말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큰 선교를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특정한 사역들을 이야기하는지를 좀 구분해서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교는 계속 변해가죠. 화면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교는 계속 변해갑니다. 선교는 그냥 멈춰져 있는 박물관에 있는 무언가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선교학이라는 걸로 정리되어 있는 학문도 아닙니다.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은 여러분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저건 또 뭐야 하실 텐데 그냥 제가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교가 우리가 선교를 시대에 맞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건강한 관점은 시대에 필요한 관점이죠.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민감하시잖아요. 요즘은 저렇게 사업하면 안 되는데 잘하시는 분들은 금방 눈에 그런 것을 발견하십니다. 여러분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과 상황이 만나 이루어지는 선교는 변해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선교를 잘 읽어내는 사람이 있고 옛날의 추억에만 잠겨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선교를 읽는 데 있어서 좀 지리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이 선교를 이해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환경이 그랬어요. 1900년대 초반까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서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유럽과 북미와 또 오세아니아를 포함하는 서구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무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90% 정도가 이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안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복음을 저 땅끝까지 증거해야겠다라는 부르심에 많은 청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청년들의 몇 명은 이 조선이라는 그 당시 작고 작은 이 나라까지 와서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움직임, 그들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선교 그러면 어떤 그림이냐 하면 좀 그래도 문명적으로 앞선 사람들이 조금 못 사는 나라들이나 복음에 전혀 노출되지 않은 지역에 가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서는 거기다가 뼈를 묻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그림이 선교의 그림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놀라운 헌신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역으로 인해서 복음은 한 세기 만에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세기 만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이제는 지리적으로만은 선교를 이해할 수 없는 또 뭔가 관점의 보완이 필요한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전에 아프리카 그러면 앞선 시대에는 무조건 선교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요즘 여러분들 나 아프리카 선교 갔다 왔잖아 이러시면 되게 무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대륙이잖아요. 55개가 넘는 나라가 있고 3,000개가 넘는 종족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기독교 비율이나 기독교 역량은 천차만별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어디 아프리카에 선교 여행을 아프리카 대륙에 다녀오셨다면 나라를 특정하시거나 종족을 특정하셔야지 내가 이번에 일주일 동안 아프리카 선교하고 왔잖아 이러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내가 대륙을 다 품고 온 거니까요. 자, 여러분 이런 것처럼 뭔가 지리적인 관점 안에서는 아프리카는 늘 선교지, 남미도 늘 선교지, 저 동남아시아에 못 사는 나라들도 좀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들도 선교지라는 관점이 고착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세기가 지나고 나니까 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프리카를 선교지라고 대륙을 선교지라고 말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럽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뭔가 남미를 선교지라고 하려고 보니까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면서 남미의 북미, 미국보다 더 역동적인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아시아는 선교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에 부흥이 막 일어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죠? 지리적인 관점만 가지고는 여기는 선교지 여기는 선교지 아니야 라는 것만으로는 선교를 잘 읽어낼 수 없는 시대가 저희 안에 도래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방황을 했어요.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좀 전략을 짜야 되는 거지? 아프리카 선교라고 보니까 거기 막 기독교 인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1974년도에 랄프 윈터라는 분을 통해서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이 공론화됐습니다.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말씀에 쓰여진 헬라어 에스네라는 말, 여러분이 아까 열방 주제에도 읽는데요. 히브리어로 열방은 고임이라는 복수가 쓰였는데 그것이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에스네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종족의 의미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전도 종족 단위로 전 세계를 구분하고는 복음이 자체적으로는 증거될 수 없는 복음화율이 2% 이하인 종족들을 따로 분류하니까 한 몇천 종족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종족들에게 선교사들을 집중적으로 보내면 그 종족들이 다 한 명씩 이렇게 지워지면 주님 오시겠다라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표현인데 예수님 재림 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수치화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요 세 가지 일만 하면 나 퇴근이다 그러면 퇴근각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이게 뭔가 수치화되니까 사람들이 잡힐 것 같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오신다라는 그런 선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시대마다 발견인 거예요. 그래서 지리적인 관점에 종족적인 관점이 보태지면서 사람들은 선교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를 대부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1990년을 기점으로 사람들이 이제는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1년에 한 2억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주소지가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자기의 돈은 사업과 공부와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도시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2000년대 이후에 이주민들에 의해서 인구가 2배로 늘어난, 바꿔 말하면 이제 인구 구성 가운데 이주민이 절반이 넘어가는 나라들이 14개 나라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제는 이 지역의 이 종족이 선교의 대상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세상이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관점의 보완이 필요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는 문화적 관점으로 복음을 가진 교회와 개인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 주변도 우리가 선교적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한국을 여전히 기독교의 맹주라고 하지만, 선교의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집회를 가보면, 제가 한 몇 년 전에 여러분들 이름 들으시면 아실 만한 대형교회 청년부가 국내 선교를 가는데 거기 교육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첫째 주 강사로 갔어요. 주일 늦은 저녁에 청년들이 국내 선교를 위해서 훈련을 받는데 몇 명이나 모일까 싶어서 제가 청년들을 무시한 건데요. 나중에 그 죄는 제가 받겠습니다. 하여간 좀 이렇게 몇 명 왔겠어 그러고 갔습니다.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70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700명이 찬양은 또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제가 기가 다 빨려가지고 앞에 이제 강의하러 섰을 때 이미 힘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저는 내일이라도 주님 오실 것 같았어요. 그 열정을 바라보면서. 근데 제가 사는 저희 집 뒤에는 대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대학교에 가끔 걸어가 보면 요즘 중국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기독교 단체들이 점점 줄어서 서울에서도 지금 기독교 공식 동아리가 5개 이상 되는 대학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마다 20개씩 넘었거든요. 여러분 그 캠퍼스를 걷다 보면 눈물이 막 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서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서 눈물이 막 났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관점을 또 보완해야 돼요. 지리적으로도 보고 종족적으로도 봐야 되지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서도 선교하지만 밀려와서도 선교해야 되는, 이제는 복음을 가진 자가 주변을 선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무장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그 지방에, 제가 지역을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사역적으로 그분들이 민감할 수 있으니까, 한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들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분의 그 사역지를 찾아갔어요. 같이 교제하는데 정신없이 찾아오더라고요. 막 캄보디아 청년이 와서 막 머리 아파요 그리고 약 타고 가고, 하여간 계속 사람이 와요. 큰 공단 안에 그 센터가 그거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한번 7개월 정도 사역하셔서 여쭤봤어요. 어제 좀 틀거리가 좀 잡히십니까? 그랬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대. 해외에서 사역할 때 한 나라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됐는데 지금 한 13, 14개 나라가 수시로 찾아오니까 아예 포기했대요. 그래서 교회들이 좀 많이 도와주십니까? 그랬더니 본인들도 사실 한국이 이주민 사역에 굉장히 눈이 열려 있어서, 마음이 열려 있어서 기대를 했는데, 정말 냉장고 하나를 이렇게 설치해 주신 게 7개월 만에 어떤 교회가 우연히 아시고는 냉장고를 하나 놔주시는 데까지 7개월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지리적으로만, 종족적으로만 선교를 보고 있으면 때로는 우리가 사는 환경에 밀려온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열방, 여러분 열방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이제 반응해야 되는 시대까지 된 거예요. 삶과 분리된 선교가 아니라 삶과 하나 된 선교, 내 삶에 가끔 선교가 담기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하나님의 선교에 내 인생이 전부 담겨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이제는 정말 필요한 시대에 접어들어서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세계 기독교 시대입니다. 여러분 세계 기독교 시대라는 것은 그냥 복음이 쭉 증거돼서 이제 세계화됐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나와는 전혀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 복음, 예수님, 성경의 권위 이런 거 빼고 나면 무엇 하나도 받아들일 것이 없는 너무도 다른 사람들, 그들의 문화의 방식으로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전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이제 위존도 종족이라는 엄격한 틀 안에서도 많은 종족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기독교 시대는 우리가 태도를 좀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선교지 가셔서 크리스찬들을 만나시면 이 열악한 교회 너무 불쌍해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나와 좀 다르고 열악해도 그들을 귀한 형제로 자매로 축복하고 동일한, 수평하고 동일한, 우리가 누가 더 우월하지 않은 그런 관점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앞에 있는 그림은 제가 주제 넘게 그 챗GPT를 한번 써봤어요. 그래 1900년대 초반에 많은 기독교의 역사적 자료들을 막 입력하고는 주류 기독교인은 누굴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미지를 만들어줬는데 저 서양 남자분이 나오셨어요. 이런 이미지의 사람이 주류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2010년대 전후의 자료를 막 넣어봤어요. 그리고는 주류 기독교인은 누굴까라고 했더니 저분이 나오셨어요. 저분은 누구냐면 아프리카에서 캐주얼을 즐겨 입고 영어를 구사할 줄 알고 도시 인근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주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은 그랬더니 브라질 여성을 추천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빨리 변하고 빨리 변화된 환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다양해졌고 세대마다 우리의 전문 분야들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너무 좁은 선교적 관점만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너무도 좁은 선택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의 선교, 과거의 선교가 아닌 학문으로서의 선교가 아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 안에서 오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뭘까? 많지만 제가 오늘 이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본문 잃어버리고 계셨죠? 오늘 저희 본문 있습니다. 그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4가지 정도만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4가지의 첫 번째는 성령의 존재감이고요. 두 번째는 총체적 복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 네 번째는 증인의 삶입니다. 이거는 다분히 사역 경험적인 거고요. 그냥 어딘가에 있는 책에 있는 글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정말 제가 하나하나 심각하게 느끼면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또 우리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그 쓰임과 목적 가운데 서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존재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빌립의 삶을 따라가 보면요, 그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성령의 존재감은 선명했고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빌립의 삶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의 삶을 좀 추적해보면 일단 집사 동기로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7집사 이야기죠. 그리고는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역의 특징들이 있었지만 빌립은 정말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스데반의 핍박으로 여러 가지 정황상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고 싶었지만 이제 떠밀려 갑니다. 그리고 빌립은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그냥 나는 난민이야, 나 피난민이야 라고 살지 않고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정말 큰 역사들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8장 5절까지의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5절에서 8절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이 사역이 굉장히 잘 되니까 이제 사마리아가 나의 사역지가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성령이 빌립에게 남쪽으로 가라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지금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이거든요. 지금 한참 사역이 잘 되는데 성령이 갑자기 뜨겁게 찾아오셔서는 남쪽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저 같으면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요즘 성령님이 자주 교회가 활용을 안 하니까 사역에 감을 잃으셨나? 지금 북쪽 사마리아가 뜨거운데 왜 남쪽을 가라고 하시지? 라는 반응을 저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반문하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익숙했으면 빌립은 남쪽으로 갑니다. 누구를 만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지만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는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의 반응 속에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는 성령의 존재감이에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선교의 주연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길을 인도했고 때로는 길을 막았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사람들을 구별하여 세웠고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역사를 나타낸 것도 성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주변 가운데 성령은 어떤 존재감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성령의 존재감을 설명할 때 그냥 이렇게 막 학문적으로 하면 조금 어려워하시다가 잘도 못하고요. 제가 그냥 제 친구 이야기하면 지금 그 친구한테 너무 미안한데 지금 2년째 전국에서 욕을 먹고 있는 친구 본인은 몰라요. 근데 제 친구 얘기하면 금방 이해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뭐 나이 들어가면서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릴 때 친구들이 있는데 꼭 뭐 좀 같이 오늘 저녁 한번 먹을까라고 얘기하면 이 친구는 단톡방에 뭐라고 쓰냐면 아내한테 물어보고 답변 줄게 이렇게 쓰는 친구입니다. 뭐 부산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좀 짜증납니다. 뭐 이제 오래 지냈으니까 좀 저희도 어쨌든 친구 한 명이 귀하니까 같이 노는 거지 좀 짜증이 났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가 한 1년을 계획한 일을 하는데 계획한 일이에요. 근데도 이 친구가 단톡창에 뭐라고 썼냐면 아내하고 상의하고 내일 답변 줄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날 다 폭발했습니다. 이런 뷰응 이런 하여간 그런 말들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이제 그 단톡창에다 막 놀리는 말도 쓰고는 집에 갔는데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이거였었습니다. 저희는 조금 짜증났지만 그래도 그 친구에게 있어서 아내의 존재감 하나는 저희한테 각인됐어요. 저 인생 가운데 아내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구나, 진행이 안 되는구나 라는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아실 거예요.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존재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존재감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 눈을 들기 시작하는 것은, 얼굴을 들기 시작하는 것은 인간의 재량적 판단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경험과 인간 스스로의 기호와 인간 스스로의 손익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적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한 채 종교라는 것들이 만들어져 갑니다. 성령과 반대말은 인간의 재량적 판단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여러 나라의 선교 동원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슬람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불교가 다른 종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거 못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는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가장 가로막는 것은 인간의 재량적 판단으로 저질러 놓은 선교들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존재감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사역 가운데 먼저 기도해야죠. 틈만 나면 그분을 부르고 의지해야죠.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늘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결정한다라는 몸부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린다면 앞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것도 역시 경험적인 거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지 않고 인간의 재량적 판단이 더 앞장서기 시작하는데 나타나는 세 가지 증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적 가치보다는 외면적 가치에 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흘러갑니다. 우리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뭘로 보여지느냐에 사람들은 더 마음을 두기 시작해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반응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 우리 안에 있는 기능적인 것들이 가치적인 것보다 앞섭니다. 이거 설명을 드려본다면 그냥 우리가 사역을 하고 할 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아니라 당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뭐 돈을 턱 내놓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전문성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지나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경험해 보면 통전성보다 파편성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위대한 서사 안에서의 우리의 겸손한 마음으로서의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 당장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과가 나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단기선교팀이 발대식을 하시는데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을 잘 모르고 처음 뵙고 또 평생 다시는 못 뵐 수도 있겠죠. 오늘 설교가 막 길어지거나 끝에 망치면 저 다시는 오게 하면 안 되겠다 하시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저 한 번 가시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길게 끌어오신 하나님의 서사에 우리가 한 장면 속에 우리가 쓰임받고 초대받았다라는 그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이번에 가서 몇 명을 만났네, 우리가 몇 명을 했네, 여러분 단기선교팀들 제가 이런 기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가 단기선교를 좀 수준 있게 한다, 수준 낮게 한다라는 걸 제가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네가 뭔데 그러실 수 있는데 여러분도 네가 뭔데 할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있는데 제 기준이 하나 있어요. 사진이나 영상물 보면 압니다. 돌아와서 우리가 보고하는 사진이나 영상물에 70-80% 이상 본인들 얼굴이 담겨있는 교회는 여전히 아직 그 정도 수준이신 거예요. 적어도 소개하고 싶은 현지에서 만난 누군가, 설명이 좀 필요한 현장이나 모습들이 보고 사진에 찍혀야만, 담겨야만 그래도 잘 다녀오신 겁니다. 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또 괜히 또 현장 가셔서 사진 한 장 찍으려는데 옆에 가고 막 이러지 마시고요. 찍으세요. 여러분 SNS에 올리십시오. 해시태그 해갖고 선교지에서 한 날 석양 이런 거 하십시오.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녀온 여정을 보고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할 책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 가운데 우리가 통전성보다는 파편성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보다는 인간의 재량적 판단이 앞서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총체적 복음입니다. 빌립의 삶은 복음에 담긴 삶이었습니다. 단지 개인의 구원을 위한 교리가 아니라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뿌리로서 복음이 빌립의 삶의 일부가 된 것이 아니라 빌립이 거대한 복음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장면 가운데 기억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정보를 많이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가가라고 하니까 다가갔더니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갖고 헤매고 있었어요. 여러분 전날 전도 폭발이나 이런 프로그램들 외울 게 많잖아요. 여러분 빌립이 그러고 간 거 아니잖아요. 내일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데 이사야 53장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 거야라고 준비해 간 게 아니라 이미 그는 현장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속에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그에게 복음을 온전히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복음 안에 담겨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집사님 동기 중에 누가 스데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1절부터 53절까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습니다. 그날이 생애 마지막 날인데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들의 도전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아브라함부터 요셉과 이삭의 그 사람들을 거명하면서 그 거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니들이 믿고 있는 그 유대인의 역사가 예수로 귀결되는 것은 이것이다라는 그 복음을 그 자리에서 전합니다. 늘 그 인생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풍성한 복음, 거대한 복음,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던 전도 폭발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에 어떤 말씀을 가져와서라도 아니면 대상에 맞는 스토리를 통해서라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풍성함들이 총체성들이 그들 안에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총체적 복음이 여러분 중요한 이유는 총체적 복음은 선교적 상상력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저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한 영혼의 구원을 얻는 교리로 그치는 사람들에게 사역은 굉장히 좁아집니다. 하지만 창조로부터 새 창조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성경의 서사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고 우리 안에 채워가는 사람들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선교적인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가 어디서 시작됐냐라고 물으면 윌리엄 캐리부터 이야기하세요. 그분들은 절대 선교단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그러면은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지상 명령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들 또한 특정한 사역, 교회 개척과 우리가 타문화권에 찾아가서 하는 선교 외에 다른 것들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쳐 올라가서 어떤 분의 선교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때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이 선교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놓여진 환경 속에 다양한 상상력을 통한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사역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시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풍성함입니다. 그 복음의 풍성함을 통해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면, 그리고 시대에 적절한 관점을 갖고 계시면 저같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이 아닐까라고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총체적 선교 안에 머물러 있던 스데반과 빌립의 사역은 또한 겸손했어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기량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복음 안에 깊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권장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눈을 떴을 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떠오르는 그 감격적인 복음을 나한테 먼저 한번 전해보세요. 눈 뜨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복음, 모든 여러분이 아까 목소리 크게 외친 것처럼 모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가 되신다라는 그 복음, 여러분 그 복음을 나 자신에게 먼저 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저는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지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올바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곳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발곁에 사람들이 옷을 모아놓은 바로 그 사울이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게 되는 이방인 선교의 택한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빌립이 아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빌립이 질척거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야 내가 너한테 복음 전한 거다, 나 기억해라, 같이 인증샷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그냥 다시 빌립은 북쪽으로 돌아오고 에티오피아 내시는 가던 길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 역사에서 이 만남이 북부 아프리카 기독교, 1세기부터 존재했던 북부 아프리카 기독교의 역사의 시작점이다라고 기독교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알았을까요? 빌립이 오늘 내가 전략적으로 저 길목을 지키면 그 아프리카의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구약을 근거한 복음을 전하면 이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거야, 여러분, 이런 거 아니잖아요. 성령 안에서 그의 살아간 하루의 일상일 뿐이고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그 빌립의 하루의 일상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곳의 한 부분, 때로는 한 지점, 그것을 차지하는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의 일상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역의 일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복음을 품은 사람의 일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교를 시작할 수도 마무리할 수도 없습니다. 선교는 이미 하나님을 통해 시작되었고 그 선교는 하나님을 통해 마무리될 것입니다. 다만 인생은 등장하고 퇴장하며 그 서사를 이어가는 일원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제가 요즘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습니다. 장성교사님은 어떻게 사역을 좀 마무리하고, 제가 자꾸 오해더라. 제가 마무리할 나이가 아직 안 됐는데 자꾸 이제 외향적으로 속단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아직 젊습니다. 근데 그냥 그런 진지한 대화를 나눌 때 제가 꼭 하는 이야기가 요즘 많이 쓰는 워딩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저는 제 소망은 뭐 열방을 죽게 이런 거 저는 너무 크고요. 저는 그냥 행인 3이라고 요즘 답변하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뭐 의아하실 거예요. 제가 요즘 소망함이 있거든요. 여러분, 행인이 뭐죠? 행인이 드라마나 영화 보면 뒤에 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있죠. 자연스럽게. 근데 여러분, 그 지나가는 사람은 엑스트라인데요. 감독이 들어가 그러면 들어갔다가 제때 빠져야 됩니다. 근데 그 행인이 존재감을 좀 남기겠다고 안 빠지고 머물고 있으면 이 드라마 영화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대사까지 치기 시작하면 없는 대사인데 갑자기 날씨가 좋네 이러고 지나가면 여러분 드라마 망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저도 이제 뭐 약간 드러난 공식적인 사역들을 하는 기간이 있겠죠. 잘 등장했다가 잘 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내가 완성할 선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 저는 행인 3으로 한번 등장했다가 잘 퇴장하면 좋겠다. 괜히 뻗팅기지 말고 없는 대사 치지 말고 잘 빠져서 작품을 잘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게 제 소망입니다. 그럼 어떤 분이 또 디테일하시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행인 3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사실은 그 제 성격이 반영된 건데 지금 앞에서 떠들고 있지만 저는 이제 되게 내향인인데요. 그 행인 1 그러면 뭔가 이렇게 행인들 모임할 때 대표해야 될 것 같고 리더해야 될 것 같은데 3 정도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행인 3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잘 등장하고 잘 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하나님 오시는 날까지 서 있을 때 정말 남성교회를 하나 어떻게 쓰실까. 그러니까 다른 데 이런 거 말고요. 피로 값주고 사신 이곳에 세우신 이 교회가 어떻게 참 하나님의 나라에 잘 등장했다가 때가 되면 퇴장할까라는 하나님께 저쪽으로 의탁하는 그 인식들이 우리로 건강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점은 무엇일까? 우리가 초대교회를 되게 막 모델로 삼잖아요. 그것은 그들의 일상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매일 사역 일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와 초대교회 성도의 일상의 모습은 같을 수 없습니다. 같을 수 없죠, 여러분들. 하지만 무엇이 그 일상을 이끌고 일상이 위하는 그것은 다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는 모습은 달라요. 도시도 다르고 농촌도 다르고 초대교회도 다르고 지금도 다릅니다. 초대교회는 위대했지만 2025년은 저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들의 일상을 이끌어가는 그 중심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성에 있어서는 이것이 어떤 흐름이 있냐면 일상의 한결같은 것은 먼저 사람들의 시선을 좀 끕니다. 그러다가 그 한결같음이 권위가 됩니다. 신뢰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그것은 권위가 됩니다. 초대교인들의 삶을 보면 참 흠모할 만했어요. 여자 아이들을 그저 내다버리던 문화가 있던 시대입니다. 그 아이들을 데려다 기른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입니다. 생면부지에 나그네들이 도움을 청할 때 거절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이었습니다. 때로는 떠밀려가고 때로는 순교와 핍박을 당해도 그들은 그리스도라 주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 일상의 한결같음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어느 때인가 사람들은 그들에게 신뢰를 보냈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권위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내 증인이다라고 하시며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처럼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에드 또는 히브리어로 에드 그리고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피고인이 있고 고발인이 있고 판사가 있는 정식 법정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제가 여러분들 그런 법정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꼭 등장하는 장면이 있죠. 마지막 이 재판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인 한 명이 등장할 때 거기에는 꼭 회유와 협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그 증언대에 서지 못하게 하려고 돈을 주거나 아니면 늘 뭐 이렇게 딸 정도를 납치하지 않습니까? 뭐 사진 보여주면서 딸의 생명이 뭐 이러면 이제 또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것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증인은 그 이전에 증인의 자격은 진리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게 다가 아니라 그의 삶 속에 믿을 만한 삶이 있어야 되고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진리로 말미암은 삶의 증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증인입니다라고 섰는데 늘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면 증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증인입니다라고 했지만 청년 결백을 외치는 사람이 뒤에서 불을 쌓고 있다면 그것도 증인의 자격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증인에겐 그런 조건들이 필요한데요. 그 증인들이 단에 서려고 할 때마다 늘 회유와 핍박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증인들도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유와 핍박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마이 위트니스,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빌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따라가 봤습니다. 제가 사실 학부에서 공대를 나와서 표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좀 멋지게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런 궤적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든지 간에 오늘 빌립뿐만 아니라 일단은 내게 임한 하나님의 복음, 거대한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마주하는 환경을 만났을 때 그 안에서 부르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성령의 존재감 가운데 충실했을 때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상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는 이 패턴으로 이루어집니다. 2025년도 마찬가지예요. 한 인생이 복음을 듣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질서와 가치의 이야기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가난을 마주하기도 하고 복음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마주하기도 하면서 나의 부르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언젠가는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별로 평범한 일상을 산 것 같은데 나 그냥 길 가다가 이디오피아 내시 만난 건데 그게 전부인데 그 평범한 일상을 들어서 위대한 목적에 쓰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흐름들로 하나님은 늘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종교는 위대한 것을 평범하게 만든다라는 기분 나쁜 말이 있었어요. 기분 나빴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까? 초라하십니까?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적어도 영원히 없는 것 같은 삶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정말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 같아. 이 땅에다 모든 걸 올인하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라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 영원한 삶의 존재를 알아가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 너무도 평범하고 초라하고 에이 무슨 영원한 나라가 있어. 우리 부모님 사시는 거 보니까 이 땅이 전부던데. 이러면 여러분 다음 세대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다 제가 그냥 문장을 붙여봤어요. 종교는 위대한 것을 평범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은 선교는 평범한 것을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저 나는 부산에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고 나는 막 가끔 저 강대산에 서 있는 선교사들처럼 못 살아본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선교의 결과는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은 충성된 길을 걸어가는 이들의 삶을 다 하나하나 모아서 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했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짧은 글에 열방의 증인, 열방의 법정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근거로 한번 그 챗GPT 그림을 그려봤어요. 예수님 저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증언대의 열방의 법정은 어떠냐 하면 예수님을 향한 유익한 증인은 한 명도 없어요. 열방은 그런 곳이에요. 끊임없이 단에 서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폄하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 뭔가 말할 수 있는 증인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도 열방의 법정에 예수님은 늘 그런 수백 수천의 조롱하는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피고인석에 앉아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한마디, 내 증인, my witness. 헐레벌떡 회유와 협박을 다 이기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나를 아무리 회유해도 나를 아무리 협박해도 피고인석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기 위해서 달려온 한 사람은 우아한 말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본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제가 믿는 것이고 제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 증언대에 서서 말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my witness, 내 증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 증인들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열방의 법정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저도 선교사의 직함을 쓰고 있지만 저는 정말 그런 존재도 아니고요. 정말 제가 존경할 만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그냥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냥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어요. 어느 나라의 어느 영역에 열방의 법정 가운데 예수님은 앉아 계신데 누구도 증언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회유도 있고 협박도 있지만 때론 두렵지만 가서 제가 본 것입니다. 제가 들은 것입니다. 제가 확신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모든 지역과 영역 가운데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은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삶이, 그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잠겨서 너무도 확신에 차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마땅히 그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글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본 것인데요. 제가 그 글을 읽고 나서 마지막에 제 상상력을 조금 보태봤어요. 저는 그런 마음은 있거든요. 어디든 달려가리라. 마음이 있어요. 근데 순간 멈칫한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재판장이 저한테 판사가 그동안 계속 불리한 증언들만 있었으니까 시간 무한대로 드릴 테니까 할 얘기 다 해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멋지게 달려가는 것까지는 했는데 한 3분 정도 얘기하고 나니까 더 할 말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남성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어느 땐가 그 증언대에 섰을 때 판사가 무제한 시간을 줬을 때 내가 믿고 경험한 예수님을 나눌 때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누가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 풍성한 삶, 복음에 잠겨있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기술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기다리는 내 증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일들을 책으로 다 기록하면 그 책을 이 세상에 둘 곳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거죠. 성도와의 나눔들, 또 목사님의 말씀,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험들을 다 모아서 이틀이고 3일이고 4일이고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 환경은 변하고 시대는 변하지만 여러분 어디다 하나님이 던져놓으셔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연말에 제가 메인 오피스도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본부 사무실도 가끔 이제 본부에 재미있는 헌금이 들어옵니다.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 한 지역교회에서 지금은 몇 분 사역하세요라고 물어보면 제가 몇 명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몇만 원에서 송금해 주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연말에 선교사님들 좋은 거 한번 식사하시고 꼭 영화도 한 편 보세요라고 그런 헌금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가끔 제가 유혹을 느끼죠. 한 40명 일한다고 할까? 그럼 나한테 이제 일단 돈이 이만큼 오고 사실 저희 10명 정도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아직까지 제가 지금 그 정도까지 망가지진 않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 영화를 봤어요.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영화는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인데 다 좋았는데 약간 안중근 의사가 저렇게 생기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좀 지나친 미스캐스팅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안중근 의사는 어떤 분이셨을까? 그냥 평생 대한독립에
우리의 독립을 바라던 그런 지도자 아니었겠습니까? 실패도 많이 했고요. 실수도 많이 했고 좌절도 많이 맛봤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왔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자기가 총을 당겨야 되는, 방아쇠를 당겨야 되는 곳이 러시아 지역 안에 있다 보니까 러시아 말 하나를 배워가요. 까레아 우라라는 말을 배워갑니다. 그 말의 의미는 대한독립 만세입니다. 총으로 일본의 리더를 살해하고는 잡혀갈 때 이 한마디를 외치기 위해 준비한 거예요. 까레아 우라. 대한독립 만세. 그게 영화의 끝부분입니다. 여러분, 저도 연습하니까 되더라고요. 까레아 우라 됩니다. 여러분도 연습하시면 잠깐 헷갈리시지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말이지만 그 순간 안중근 의사가 외친 까레아 우라는 다르잖아요. 그건 삶이 담겨 있잖아요. 인생을 건 한마디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딘가에 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이 문장을 못하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누군가의 그 말은 농도가 되게 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들의 삶이 그 말씀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라는 이 한마디도 우리가 학습하면 다 외워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마다 농도는 다를 것입니다. 그들의 살아온 삶, 그들의 일상의 삶이 어떤 것이냐가 결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런 열매들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교는요, 여러분 혹시 이 문장이 보이시나요? 참,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네요. 이런 문장 밑에 유명한 사람 이름 없으면 다 제가 쓴 겁니다. 출처가 어디냐고 물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교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잠시 이웃이 되는 기술이 아니라 더뎌도 참된 이웃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시급합니다. 자꾸 성교를 기술로 하시려는 분들이 많고, 저도 R&D 담당이라 가끔 전략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지만 요즘 제가 많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저는 여러분 교회를 잘 몰라요. 여러분 교회 전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이름도 있잖아요. 새생명 축제서부터 태신자 운동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전도라는 거 배우죠. 그래서 이제 막 단계를 정해줘요. 교회에서 관심을 이렇게 타겟을 정하고 이제 어느 때 식사도 같이 한번 하고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밥을 한 번도 산 적이 없는 이 부장님이 갑자기 젊은 직원들한테 우리 밥 먹으러 갈까 이러면 젊은 직원들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저 인간이 왜 저러지? 심지어는 아마 여기까지 나갈 수 있어요. 교회 또 전도 행사 있나 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해 왔어요.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술을 쓰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가서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고 농도 진한 한마디 예수가 소망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결국 복음화율이라는 수치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화된 삶이라는 이치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교인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해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여러분, 하나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장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특히 우리 단기팀들도 한번 길지도 않은데 한번 잘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는 예수를 사용하기보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예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하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환대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진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어느 날 제가 사도행전 한번 쭉 읽어봤어요. 얼마나 선교단체에서 바울을 괴롭히는지 엄청난 전략가, 텐트 메이커, 바울을 모티브로 한 책들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한번 주목해 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위대한 선교 전략가가 아니었다. 단지 예수를 만나고 끝까지 사랑한 성령의 사람이었고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다. 끝도 결과도 보이지 않는 길을 걸었지만 오늘을 순종으로 살고 내일을 믿음으로 맞이하였을 때 그가 적은 편지는 성경이 되고 그가 걸어간 길은 사도행전이 되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간 게 아니죠. 그냥 내 안에 가득한 복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외치던 그 너무 좋은 복음, 그 복음이 가득함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보며 쓴 그 안타까운 마음에 편지를 적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며 성령에 순종하며 오늘을 순종으로 내일을 믿음으로 살아간 것뿐인데 그가 걸었던 여행의 여정들을 후대는 사도행전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말씀의 한 부분으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선교를 특수한 걸로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선교는 마땅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마치면 딱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제가 한 지역교회에서 그 교회가 매년 저한테 그런 요청을 하거든요. 이렇게 좀 교육과정이 끝나면 온라인으로 하는데 저한테 좀 종합적인 질문지를 보내서 저랑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종종 갖습니다. 올해도 이제 그 시간이 다가왔는데 조금 여러분 좋지는 않은 것 같은 게 4시간 정도 전에 질문지가 왔는데 질문이 26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4시간 안에 26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험 보는 학생이 된 겁니다. 또 열날이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거라. 근데 제가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문제를 풀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안 풀리는 문제 만나면 어떻게 하죠? 잘하는 사람들은 의견이 분분하시네요. 네. 보통은 이제 건너뛰고 딴 거 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마지막 종이 울릴 때까지 멈춰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도 하는 문제가 좀 안 풀리더라고요. 그 질문은 뭐였냐 하면 선교사님의 그 사역 여정 가운데 어려운 일들도 많았을 텐데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이겨내셨습니까가 질문이었어요. 어려운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쳐놨습니다. 딴 질문을 다 작성하고 나서 그 문제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어려운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하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난 지 80일 만에 죽을 뻔했었거든요. 그때 한 5년 동안 아이에게 약을 먹이면서 하루도 안 거르고 근데 그 약이 결론은 의미가 없어서 나중에 꼭 개복 수술을 해야 됐었고 그 이후로도 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20년 지나고 지금 그게 왜 기억이 안 날까 생각해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게 저한테 마땅한 일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이렇게 생생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합니다. 여러분 마땅한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위대함을 안다면 여전히 이 땅을 향해 예수님의 꿈이 뭔지 안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우리의 모습이 뭔지를 안다면 우리가 주께 드리는 헌신과 우리의 어떤 수고가 뭔가 자랑할 것이 아닌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저는 남성교회가 가장 선교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는 길은 선교라는 그 말이 특수 용어가 아니라 남성교회의 일상 언어가 되고 세대를 넘어서 다양한 모양으로 열매 맺는 그런 의미, 그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될 때 저는 남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장 선교적인 교회로 서는 날이다라는 그런 믿음도 나눠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람